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는 일부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찬양 우리 장로님께도 항상 감사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성시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우리 나라의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장로님 이 마이크로 다 올라갔어요? 네, 다 올리세요. 자, 우리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잘합시다. 은혜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은혜의 달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반주로 또 방송팀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당해야 할 예배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정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성전의 문을 여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박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달에 아버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단단하고 든든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른 성전 가운데 마음 성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강줄기가 아버지며 소통의 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고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아내야겠다는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앞사람들 인사합시다. 일생 동안 기뻐합시다. 우리 장로님 항상 기뻐합시다.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 수아도 항상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9월 한 달간은 여러분 계속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좋은 방향,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런 은혜. 근데 오늘은 또 은혜 중에서도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힘든 것도 어쩌면 내게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오냐 하기도 하지만 안 돼 라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 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가시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위에 담장 위에 너무나 큰 뱀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뱀 보면 어떻게 하렵니까? 남편 생각합니까? 잡아야겠다. 아니면 뱀 보면은 어떻게 쓰든지. 저는 어렸을 때 참 독사를 많이 잡았어요. 독이 많은 뱀.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소를 데리고 이제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뱀들이 꼭 두 마리가 함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녁에 집에 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제일 싫은 거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니까 막 달려오다가 점프를 했는데 발 디딜 부분에 독사가 딱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디딜려고 할 때 한 발 더 점프해가지고 탁 피했잖아요. 이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걔를 안 되겠다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놔뒀는데 그 다음날 또 한 마리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놔뒀는데 아무튼 주변에 아주 뱀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요즘 뱀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카르트가 그 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밝은 날 다시 한번 거기 길을 갔더니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새끼줄이. 이것을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한 두려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지.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불안 바이러스, 근심 바이러스, 걱정 바이러스였어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절망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요, 강함과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뱀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것이 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끼줄로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내 앞에 와도 남들은 다 저것을 골리앗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다윗은 그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너무나 하찮은 여러분 한 적군으로 보이는 것이죠. 말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다 휘둘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붙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 실패를 맛볼 때가 있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날 아니에요.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가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나는 이 가시가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가시가 나에게는 은혜였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가시들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시를 거치고 나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시를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가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실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위복.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내게 복이 된다. 전화위복.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 축복, 행복. 여러분 말은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이게 거기 보면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 적당한 짐을 등에다가 얹었을 때 정말 더 잘 달린대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보다도요 여러분 적당한 짐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길들을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부드러운 직선이라.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길이 오르락 내리락 부드럽게 직선을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이죠. 바람이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수많은 가시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실패를 당해도 결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지금 나는 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지금 가시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졌어라고 여러분이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께서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쉼표를 찍고 있는 것이지. 쉼표를. 내가 왜 마침표를 찍습니까? 마지막 마침표는 여러분 하나님 찍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힘을 내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시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얘기했을까? 첫째는 우리 모두는 다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가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슬픔도 눈물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냈지만
그런 많은 가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시를 원문에 보면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요. 스콜로푸스 원문에. 이건 무슨 말로 나오냐면 뾰족한 창.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니라 뾰족뾰족한 창이래요. 말뚝. 그런 말뚝이 여러분 사람을 찌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의 사자라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 위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 육신의 병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나에게도 이런저런 가시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 50대를 넘어가는데 그냥 여러분들 서로 이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일주일 전에 눈에 여기가 빨갛게 탁 터졌어요. 그 뒤로는 좀 어지럽고 현기증도 나고 이게 한 일주일째 가요. 일주일째. 그래서 이제 이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계속 현기증 나고 빙 돌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하고 우리 뭐 먹을 때마다 고기 좀 먹어보자. 아무래도 내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뭐 먹을 때마다 고기 먹자, 뭐 먹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돼. 그래서 여러분 괜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남자들 여성들도 그러겠지만 남성들도 여러분 그거 옵니다. 뭐랄까 갱년기가 오잖아요. 남자들도. 우리 여성들만 막 힘든 거 아니야.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남자들도 그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왜 이러지? 왜 예전하고 다르지? 왜 이렇게 눈도 자꾸 이렇게 침침해지지? 왜 눈이 이렇게 글씨가 막 두 개로 보이지? 왜 이렇게 하나로 안 보이고 두 개로 보일까? 그래, 왜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나름대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많이 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체의 가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조금씩.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왜? 나보다 너무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은퇴하신 분도 많고.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냥 힘쓰고 저는 젊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보면 나도 꼬꾸라져요. 힘 다 쓰다가 그분들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쓰다가 갑자기 집에 와서 콕 꼬꾸라진다고.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는 또 아무렇지 만나요. 왜? 그분들은 가보면 너무너무 깔짝깔짝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막 힘 다 쓰고 막, 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놓을게요. 해놓고 와서 집에 오면 쓰러져요. 그러면서, 아, 예전과 좀 다르다. 그 다음날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야, 이게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드냐면, 이것을 여러분, 우울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성가가 틀어지고, 복음성가가 틀어져. 그래서 그 가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럴까 이럴 때 우울한 방향이나 근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붙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가시, 경제의 가시, 물질의 가시가 다가오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존경받는 이상근 박사님이 있어요. 저도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이 그 안에 많이 있는데, 요즘은 책을 보는 시기가 아니라 제 방에는 이제 문을 달아주라 해가지고 책에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다 문을 달아서 딱 닫아버렸는데, 그 안에 보면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성경 학자입니다. 그분이 16살 때 발병이 났어요. 발병. 16살 때. 그래서 이 40일 동안 자기 집 아래 느티나무 아래서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더욱더 그 발병이 심해졌습니다. 3년 동안 밖에 출입을 못하니까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치게 해준다고 어디 한방 그 한약방에 갔더니 거기서 뭘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붙였는데 이게 덧나가지고 더 심해졌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대학 진학도 못하고 검정고시로 모든 것을 다 합격해서 올라갔어요.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발이 낫질 않으니까 집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그래서 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외우다시피 했어요. 열심히 3년 동안 성경만 읽은 것이 후에 성경학자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60년 동안 자신의 가신 그 발로요,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어요. 1993년에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교회에 이제 모든 걸 은퇴하셨을 때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 한번 받아보시죠. 한번 다리를 수술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예요. 수술을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16살 때 박힌 철사가 요만한 게 나온 거예요. 철사가.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무슨 자기 병인 줄 알았는데 철사가 요만한 게 딱 나오는 거야. 발에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계속 뭘 붙이기만 하고 약만 먹고 하니 낫지를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한 그 철사를 딱 꺼내놓고요, 뭐라고 말했냐.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렸으니 내가 성소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흘러온 그 시간을 후회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또한 하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있는 이 가시는
그냥 가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로움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시를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시를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시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데 절대 여러분 우리를 못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거든요.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이 밤에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막 천국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입 다물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13년 동안이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입 다물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경험을 하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오늘 드디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했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 줄 아느냐?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스스로 교만할까 봐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입으로 은혜를 다 뱉어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에 막 뱉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손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랍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여러분 성직자들, 교만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내뱉어 놓고 너무 자만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기다리고 여러분 고대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다 뱉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것을 내가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내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다, 저런 은사 받은 사람이다. 내 입으로 교만으로 다 끝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열매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내 입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교만의 열매로 끝나버려요. 교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젠가는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대요.
이런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의 교수였거든요, 그분이. 근데 우울증으로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르시 공동체라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좀 쉬어야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헨리 나원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래요. 당신이 누구신가요? 물어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되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하버드가 뭔데요? 그 말에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교수인 것이나 그 업적에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었다. 그 뒤로 그는 모든 걸 내려놨대요. 그리고 해방되었답니다. 우울증에서. 그의 이름 앞에 너무나 큰 것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으로 앞에 다가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앞에 목사 김영관, 무슨 목사, 무슨 어느 교회, 또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그것들이 담이 되어지고 벽이 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부탁합니다마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무겁게 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짓누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관심은 내 아들아, 할렐루야, 내 딸아. 이게 내게 있는 이런 오히려 내게 가시였고 아픔이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왜 이런 가시를 내게 주셨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시와 아픔을 주셨었나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너에게 더 좋은 만족 주려고. 할렐루야. 더 좋은 만족 주려고. 그것이 만족이 아니니까. 너에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돌아보면 그래요. 아마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아실걸요? 내게요,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서 찌르고 저기서 찔러가지고 그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더욱더 풍성한 만족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9월 살아가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인간 한 사람 한 아들,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자녀로
나아가셔서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내 김영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만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원어로 여러분 말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가시들을 머리에, 손에, 팔에 박혀, 옆구리에 박혀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가시를 통해 예수님에게 다 찔러내드시더니 나에게는 주님의 그 피를 통해 내 아들, 내 딸들아, 너는 내 피와 내 은혜의 강으로 너는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박혀있는 가시를 볼 때마다, 예수님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 볼 때마다, 손에 박혀있는 그 수많은 가시를 볼 때마다, 발에 박혀있는, 옆구리에 박혀있는 가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 가시들이 다 내게로 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저 예수님께 모든 가시를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런저런 가시들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그 가시가 십자가로 바뀌고 그 십자가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넘치옵니다. 분적 옷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들의 좋은 날들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다 하여 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과 그 성실과 그 충심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서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 힘냅시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간식 드시고 간식은 이런 또 식당에서 커피나 차와 함께 2부에 오신 분들하고도 어울려서 이렇게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시차례가 우리 9월 20일 광북교회에 있는데 1년간 제가 시차례 서기로 봉사를 합니다. 제 순서가 됐대요. 이제 이 전입 순서로 하게 되는데 이곳에 제가 온 순서가 돼서 이제 그 순서대로 하는 거라 제가 순서가 되어서 이번에 그냥 시차례 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법인 헌금 통장이 우리 온라인을 보시면 새마을금고에서 신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구자로 하시면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이제 9월 마지막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9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이죠? 설이 이게 워낙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게 추석인지 설인지 아무튼 벌써 추석이 됐어요. 야, 9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온대 추석이? 한 11월쯤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10월에 와야 되는. 9월에 추석이 됐어요. 여러분
좋은 명절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 하나씩 이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것도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것에 감사와 잘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